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과 끝까지 섬긴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릴 일은 없죠. 이제 이제 과장법인데,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까이 또는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떠났다는 뜻이에요. 떠났다. 그러니까 떠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어려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걸 돕지 않고 모른 척하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돕는 것이 힘드니까 그냥 모른 척하거나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정말 잘 지냈었는데 갇히고 나니까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 정도면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알려진 사람들, 좀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알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더 사도 바울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마저도 떠났다. 그리고 뭐 배신했다든가 아니면 모른 척했다든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큰 배신감, 상처, 이런 것이 됐겠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연약해요. 연약하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행동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제 11명의 제자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죠. 그게 이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긴 자들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한 자를 기록했는데 16절부터는 끝까지 함께한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 사도 바울을 격려해줬다. 이 격려해줬다는 말은 아마 이제 위로의 말이겠죠. 이제 오네시보로 위로해주고 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은 자주 찾아와서
도와줬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살펴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18절에 에베소에서 그가 많이 봉사한 것, 그것도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정말로 이 그 사람이 잘 될 때는 다 잘 가까이 지내죠. 근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딱 배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이니까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죄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배신하고 그러고 그냥 연락을 끊어 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냥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이겨낼 수 있지. 너무 뭐 배신감에 막 치를 떨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근데 이제 이 오네시보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열심히 많이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응? 근데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게 팍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감정적 열심이야. 감정적으로. 뭐 잠깐의 은혜를 받았다든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지 하는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든가 뭐 거기서 수련회라든가 이럴 때 은혜 받으면 그냥 정말 주님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살 것처럼 하고 뭐 소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어지면 또 핍박이 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그냥 원망불평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한 거, 교회를 뭐 섬기겠다고 한 거 다 그만둬 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감정적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네. 근데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특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그 헌신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오네시보를 축복하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걸 보면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오네시보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원하건대 17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 진짜 성숙한 믿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헌신을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께 그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진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할 때 하면은 더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좋을 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도 진짠가? 응? 어려울 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봐야 돼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 여러분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려울 때 충성한 이 오네시보로, 이 어려울 때 충성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예, 이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뭐냐면 양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헐벗은 사람들, 이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39절 40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병든 사람, 그냥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응?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자를 양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3절, 35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극히 가난한 자를 도운 자를 뭐라 했어요?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한 게 뭐였어요? 그러면, 원하건대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에 긍휼을 받는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자를 이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돕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때는 아니죠. 조선 시대에 뭐 일제강점기, 6.25 때 공산 치하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죠. 근데 뭐 전도도 요즘은 쉽잖아요. 카톡으로 싹 보내면 전도잖아.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노방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뭐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만나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어제 설교처럼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이 충분히 복음을 전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